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65장을 부르신 후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에서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일을 성경은 미리 경고함으로써 준비케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실족한다고 하는 말은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스캔들이란 단어가 바로 실족이란 헬라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 광야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고 인생은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실족하지 않도록 늘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6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톨스토이의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맹수에게 쫓기다 기진맥진했는데 마침 앞에 큰 물이 하나 있습니다. 안을 들이다 보니까 다행히 물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칡농쿨이 안으로 길게 늘어져 있어 그 줄을 타고 이 나그네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다 들어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안에서는 큰 뱀이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 겁니다. 위로 다시 올라가려니 맹수가 기다리고 있고 안으로 들어가려니 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마치 무엇인가 끈적한 것이 얼굴에 뚝뚝 떨어집니다. 손으로 만져서 입에 대어보니 맛있는 꿀입니다. 시작한 김에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흰쥐와 검은쥐가 번갈아 가면서 나그네가 잡고 있는 칡농쿨을 썰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면 그 줄은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는 꿀 먹기에만 바쁩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수란 의식주를 말하고 음물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뱀은 죽음을 말하고 꿀은 쾌락을 의미하고 흰쥐와 거민쥐는 낮과 밤을 말하고 칡농쿨은 인생의 생명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자신도 모르게 방심하다가 실족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족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서 받는 실족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과 같은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항상 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심하게 될 때에 실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가 의심하여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실족함을 당합니다. 교회도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지상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실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아내가 남편에게서, 자녀가 부모에게서, 부모가 자녀에게서, 형제간, 자매간에 실족함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역할,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은 잘 감당하지 않고 또 주어야 할 것 생각하지 않고 받을 것만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5가지 비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실족하는 사람의 특징은 낙심과 불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낙심과 불안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린애가 아무리 복잡한 길을 가도 어머니의 손만 꼭 잡으면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엄마의 손을 잠시 놓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 어린아이는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길로 가면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실족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소유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병들지 말아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병들어 기운이 없으면 작은 돌에도 넘어지고 실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이 잘 넘어지는 것은 바로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병에는 내가 최고라고 착각하는 교만병, 기도 안 하는 병어리병,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병, 섬길 줄 모르는 손마른 병 등 이런 병들이 우리를 실족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66편 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실족함 받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스텝 한 스텝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축복의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 아버지 실족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심할 때 여러 가지 경우를 당하여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소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일에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나는